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움의 멍에에서 자유로. 소망이 그냥 둬도 돼. 괜찮아. 자, 우리 말씀 마태복음 10장 말씀 중심으로 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더러운 영을 쫓고 모든 병과 허약함을 치료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럼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부르셨고 권능을 허락하시는 좀 있습니다. 그 권능은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은 내주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제 딸한테도 그러고 제 아이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말을 많이 가르쳐줘요. 무서우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래.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권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좀 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권능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권능 가운데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여러분 내 성경 통독하고 계시죠?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이 삶을 살아가야 될 길은 여러분 사실 좁은 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해석하셨냐면 좁은 길은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이 쉽대요. 근데 좁은 길은요, 찾는 사람이 적대요. 그리고 매우 좁대요. 그러나 그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현장은 결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미리 하신 거예요. 7장에서. 그리고 10장에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죠. 네. 자, 좁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선택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넓다라는 건 상대적으로 무엇입니까? 내가 많은 선택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면요, 선택이 많지 않습니다. 순종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질문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냥 나의 생각과 계산과 어떤 환경에 따라 많은 선택들을 할 수 있는 길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의 부르심과 제자의 삶은 사실상 그래서 선택이 많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부르심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건 사실은 그렇게 많은 선택이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쉽지 않은 영역들을 만납니다. 마태복음 10장 동일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어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 같이 마치 늑대 무리 속으로 양을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 10장 1절에서 보내셨죠. 권능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계속 읽다 보면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가지 말고 그냥 가라고 말씀하세요. 네. 내가 너에게 공급할 것이라는 약속만 주시고 가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너희가 가게 되는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면 늑대 무리 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무하지 않습니까? 좁은 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늑대 속에서 어린 양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직장의 삶을 살아가고 또 여러분 개인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을 수 있어요. 뭔가 긴장이 되고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인인 척을 안 하면 상관없는데 그 정체성이 부여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불편한 거예요. 모든 것이 불편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선택하고 싶은 자유가 있고 내 나름의 계산대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순간 선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다수 앞에 내가 작은 자처럼 느껴지고 그들이 늑대 같고 내가 어린 양 같은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예수님이 의도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내셨다는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왜 나는 그들 앞에 작을까?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거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저는 이것을 두려움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냥 사전적 의미가 이렇습니다. 어떤 대상을 무서워하여 불안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대상,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어떤 분위기일 수도 있죠. 그 대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린 양 같고 그들이 늑대 같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불안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또 이런 의미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왜 사라졌을까? 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음에 꺼리거나 염려스러워. 이 말은 뭐냐면 대상이 아니라 내 마음에 염려가 생기는 것. 그 염려로 말미암아 두려워지는 것. 이것을 두려움의 뜻 가운데 크게는 이 두 가지의 뜻이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의 영역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늑대 무리 속에 어린 양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말씀하셨으니까 피할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주하는 벽이죠. 어쩌면 그것이 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배당을 나가고 예배를 마치면 우리가 마주해야 될 우리 일상의 벽처럼 느껴지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라. 영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있고 두려워야 할 대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너희를 늑대 속에 어린 양을 보낸 것처럼 보냈고 너희가 좁은 길을 살아갈 때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마주하는 벽과 두려움이 분명히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 무엇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냐? 말씀 그대로 보면 몸을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은 죽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이 땅의 삶은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의 육체를 죽이려 하는 자들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돈일 수 있죠. 그것이 어떤 권력일 수 있죠. 어떤 환경일 수 있어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것을 쫓아가야 돼. 그러나 그런 것들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춰지면요. 이 전 말씀에 그런 말씀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는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세상은요. 진리와 비진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건 뭐냐? 절대적인 걸 이야기하고 비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상대적인 걸 이야기해요. 사람이라고 하는 환경,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육체를 죽이려고 하는 그 환경들, 그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그 세상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환경은 사실 상대적인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너희 앞에 두려움의 벽이 있을 수 있다. 너희를 겁주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위축하게 만드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이 마음일 수 있고 그것이 대상일 수 있다. 그런데 이때 너희가 분별하기를 원한다. 진리 앞에 무엇이 진리인지를 확인하길 원한다. 그 확인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할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두려워해라. 이걸 다르게 풀면 여러분 지옥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천국에 대한 얘기는 너무 많이 하지만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천국이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이상이 아니에요. 실제인 것처럼 지옥도 실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타협하지 말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넘어짐이 있을 수 있지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분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상황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상황 안에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비워내잖아요. 없을 수는 없죠. 로봇가 아닌데. 그 두려움의 영역을 비워내고 비워진 그곳에 주님의 평안으로 채우잖아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두려움이 아예 없지 않아요. 두려움을 비워내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잖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염려를 안 해요? 이 말은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너희가 염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염려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르게 해석하면. 그런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를 비워내고 그곳에 비워낼 수 있는 방법과 새롭게 채울 수 있는 방법은 기도와 간구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염려의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 또는 마음이죠. 그걸 통해 염려가 시작돼요. 제가 염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염려는요, 감정이 자리 잡은 마음을 억압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어떤 대상이나 어떤 마음이 들어서 두렵게 되고 무섭고 어떤 염려가 생길 때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자리 잡는 거예요. 계속 그 마음이 자리를 잡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억압시키는 거예요. 이게 염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두려워할 수 있어요. 염려할 수 있는데 염려가 우리를 자리 잡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염려가 우리를 자리 잡게 되면 그게 죄가 돼요. 목사님 무슨 염려가 죄예요? 죄의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거예요. 염려가 자리를 잡으면요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되니까요? 끊기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여러분 개인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요소 가운데 상대적인 요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고 때는 뿌리째 뽑아지고 휘청휘청할 때 그것에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억압되고 그 억압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증폭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우리의 그 억압된 마음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 마음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염려할 수 있다. 근데 염려가 자리 잡게 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그 너희가 염려하는 그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안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염려를 어떻게 비우겠어요? 어떻게 염려가 자리 잡지 않게 하겠어요? 기도와 간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닐까요? 저희 아이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저에게 아빠라고 이야기하죠. 네. 근데 만약에 도움이 필요한데 아빠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이 생각할 때 아빠가 도와줘봤자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부르지도 않겠죠. 네.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필요할 때 또 우리 아이들이 저를 많이 불러요. 네. 그치? 아빠. 일단 톤이 달라져요. 연약해 보이고 근데 뭔가를 해줬을 때 갑자기 강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뭔가 내가 아빠가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염려에 자리 잡고 염려가 우리를 자리 잡게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할 수 있지만 염려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허용하는 것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거부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비우고 다시 한번 주님의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시편 90 몇 편인가요 이게? 4편이죠. 제가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이 너무나 딱 다가왔어요.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누가 나를 도와서 악인을 치러 일어날 것입니까? 누가 내 편이 되어 악인과 싸울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돕지 아니하셨다면 나는 벌써 적막한 무덤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뒤로 돌아가도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여호와여 내가 쓰러질 것 같아라고 외칠 때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이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리 잡히게 되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자리 잡지 않게 하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여호와여 라고 외치는,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아빠라고 외치듯이 외칠 때 붙들어 주신다. 내 마음에 큰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때에 주의 위로가 나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두려움과 걱정이 자리 잡지 않게 하고 우리가 외칠 때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어떻게 좁은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좁은 길 가운데 우리의 위로가 뭐겠습니까?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기쁨이 뭐겠습니까? 벽을 마주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그 두려움을 거둬가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과 4절인데요.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옛사람은 죽었으며, 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감춰져 있습니다. 저는 이게 새로운 삶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주에도 금요일날 리얼라에서 이제 저희가 나가잖아요. 새벽에. 참 귀한 친구들을 만나요. 저는 되게 귀한 친구들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친구들인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제가 한 친구가 매주 와서 라면을 달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되게 정이 가는 거야. 내가 아니나 다를까 막 친구들하고 맨날 놀러 오거든요. 천안에서 오더라고. 얘는 천안에서부터 토요일날 와서 아침까지 놀다 가는 거야. 막 놀다 가는데 우리 집에 막 가길래 내가 불렀더니 못 들었어. 네. 걔 이름을 내가 까먹어가지고. 근데 얘가 친구들하고 놀다가 갑자기 혼자 온 거예요. 표정이 안 좋아. 그래서 제가 불렀어. 왜 그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제가 목사인지는 몰랐나 봐. 매주 라면을 먹으면서 그런 소리가 그랬지. 야,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이러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대. 근데 술김에 클럽에서 걔한테 고백을 한 거야. 근데 완벽하게 차였다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 슬프대. 그래서 막 울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튼 나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안 다녀도 되는데 예수님은 좀 믿어라. 제 입에서 이 말이 나와요.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있고 또 교회에 다녔던 친구들 가운데서 상처받아서 나온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친구도 교회 다녔었대. 근데 지금은 안 간대. 내가 그랬어. 예수님은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꼭 믿어라. 그 친구를 제가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친구 안에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해. 왜냐하면 단체 카톡장이 있대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 여자애를 무슨 클럽에서 그냥 이렇게 헌팅하던 것처럼 만난 게 아니라 전체 카톡장에서 늘 연락을 주고받은 친구들이 다 온 거야. 근데 그때 용기를 내서 고백을 한 거야. 어설프게 하긴 했대, 자기가. 그 너무 후회가 됐대. 근데 거절을 당하니까 얘가 민망해서 나온 거야. 근데 나하고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전화가 계속 오고 계속 카톡이 오는 거야. 너 어디냐? 근데 얘가 다시 들어갈 용기가 안 난다는 거야. 근데 지금 그때가 새벽 3시 좀 넘었을 때인데 차도 끊기잖아. 차가 어디 있어? 천안까지 못 타고 가지. 밤새 놀아야 첫차 타고 가든 뭘 하든 가는데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지. 괜찮아. 가서 다시 한번 좀 해봐.
다시 뭐 별얘기 다 해줬어. 너무 위로가 안 되더라고 얘한테. 애가 막 완전 죽을 상이야. 그럼 제가 보고 느낀 게 뭐냐면 그리고 이게 다시 들어갔네. 들어갔다가 좀 있으니까 혼자 나와서 집에 가더라고. 나한테 이렇게 되게 쓸쓸한 모습으로 친구들 사이에 다시 못 끼고 목사님 갈게요 그렇게 하고 가더라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야 돼. 이것도 우스운 얘기일 수 있지만 그 친구에게 되게 심각한 거예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나름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에 사로잡히니까 얘의 삶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야. 그 짧은 순간에 그걸 내가 보는 거야. 그럼 그런 요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새로운 삶을 말씀하세요. 염려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삶이 있는데 그 삶이 뭔지 아니? 그 염려를 나에게 맡기는 거야.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염려를 나한테 맡겨줄래? 염려를 너희가 거부했으면 좋겠어. 여러분이 거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상처도요 내가 허용하니까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상처받길 원치 않으세요. 상처를 거부하는 거예요. 염려를 거부하는 거예요. 염려가 나를 자리잡을 수 없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했던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기쁨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빼앗아 가게 놔두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요소들, 두려움의 영역들, 염려의 영역들, 기쁨을 뺏어가는 그 영역들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너희가 그렇게 무너지길 원치 않는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감춰져 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나에게 알려줄래? 내가 그 염려를 가져갈게. 그리고 그 새로운 삶, 기쁨의 삶, 평안함을 그곳에 채워서 새롭게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쓸쓸하게 지나가는 이 청년을 보는 내 마음이 쓰리더라. 그 생각을 했어요. 갈 교회가 없다고. 그냥 매주 금요일에 있다 와서 같이 신앙적인 얘기라도 좀 해보자. 네.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대요. 또 옛날에는. 근데 우리가 그런 청년들을 정말 많이 만나요. 매주.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저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말씀을 이제 정리해 가면서 저는 질그릇이 생각이 났어요. 저 자체도요. 우리 소연 사모님 계시지만 아내 표정이 살짝 이상하다고 긴장해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요즘에 긴장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목이 타죠? 그러니까 그만큼 깨지기 쉬워요. 그걸 내가 알았어. 여러분을 깨지게 하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죠. 그치? 네. 아니 진짜 여자친구가 있잖아. 그치? 한동안 있지 아직. 만약에 여러분 한동이 여자친구가 잘 지낼 거야 앞으로도. 근데 갑자기 헤어졌다. 상상하고 싶지도 않지. 그럼 그럴 수 있는 요소들이 참 많아요 우리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깨지기 쉬울까? 왜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일까? 왜 우리는 늑대들 사이에 주님이 보내셨을까? 왜 우리는 이렇게 연약할까? 이 말씀을 보는데 제가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느냐? 우리는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질그릇까지 깨지기 쉬운 두려운 존재. 그런데 그것에 염려를 비우고 두려움을 비워내고요. 그것에 예수를 채울 때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고 새로운 삶이 펼쳐지냐면 이것은 잘 들어보세요. 그 풍성한 능력이 비워지고 채워진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와, 나는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싶었어요. 염려하고 싶지 않은 삶을 살고 싶었는데 아니구나. 난 두려울 수밖에 없고 난 염려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비밀이더라고요. 그 두려움과 염려의 영역을 비워내고 주님으로 채울 때, 가장 귀한 보배함으로 채울 때 우리의 삶은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당연히 우리에게 있지 않죠. 우린 깨지기 쉬운 자들이니까. 주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늑대들 사이로 어린 양인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여기 있구나. 우리를 그렇게 연약하게 창조하신 이유가 여기 있구나. 왜요?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이 주님을 발견하라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 주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게 하시려고. 그럼 이것이 여러분에게 동의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희 교회 한 지체하고 이야기를 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가 무엇을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 안 해도 돼. 차라리 말을 바꾸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주님, 저는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마세요. 넘어져요. 주님, 차라리 저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도와주세요. 이게 보배의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 방법인 것 같아요. 아멘. 그러면 연약함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멍에는 무엇입니까? 소에게 그 멍에를 짊어지고 일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멍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데요, 그 멍에를, 그 두려움과 염려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울 때 여러분 이런 그림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데 결국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는 그런 새로운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초대한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2, 33절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하는 사람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누구든지라는 말은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 환경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가운데도 예수님이 계세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비워내고 기도와 간구로 그 예수님을 채우자는 거예요. 그것이 질그릇에 우리의 것을 비워내고 가장 귀한 보배를 그것에 담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는 그것을 고백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업어가시는 함께 하시는 새로운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자, 마지막 그림이에요. 제가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들을 묶고 있는 이 사슬이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두려움의 멍에에서 자유로. 그렇게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또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여러분 새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을 주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리면서 어렵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 노래 날 감싸
두려움에 멍에 번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를 밝히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두려움과 염려의 영역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앞에 환경이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말씀도 너희에게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 너희 안에 염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지는 마라. 그것을 내가 가져가길 원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매게 하는 멍에들은 무엇입니까? 예 주님 이제는 내가 그것을 거부합니다. 예 주님 내가 이제 그것을 거부합니다. 나의 기쁨을 뺏어가고 나의 감사를 뺏어가며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는 그 모든 영역을 거부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려움에 멍에 번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두려움의 멍에에서 자유롭다.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자유하길 원합니다. 나를 묶고 있는 그 모든 묶음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시고 진리 되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을 주며 우리 안에 염려를 주며 그 염려 가운데 억압되게 하는 그 모든 영역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옵니다. 주님 바라바라바라바라 수완바라바라바라 예, 주님 성도들을 시작하는다고 우리가 육체로 맡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멍에들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두려움의 멍에들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염려의 멍에들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염려의 멍에들을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예, 성령님 우리의 즐거움 같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뿌리를 내리지 않게 해주셨소서. 하나님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이 발전하기 원합니다. 주여와 사랑하는 이야기가 수와이 바라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I need you more. 우리가 이 시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질그리에 지어서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왜 이렇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일까요? 왜 이렇게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일까요? 그것에 감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질그릇에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에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를 비우고 예수로 채울 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님이 주님 질그리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서 감사합니다. 연약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그것에 자리 잡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요 연약해요. 저는 또 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또 주님을 원해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